잠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2층이 꽉 찼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축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울어도 된다고 울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완벽한 행복은 아니더라고. 오늘 본문에는 한 위대한 장군이요, 국방부 장관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그보다 더 아주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우러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존귀 여기고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사람, 모든 국가의 권력을 다 쥐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그런 공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누가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런 얘기가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아니하고 입히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역사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호흡하고 삶을 살아올 수 있는, 또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권력 있고 위대한 장군이었던 이 사람에게도 남모를 큰 고통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권력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만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이나 애곡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그가 크게 위대했던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는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나병은 의술로,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당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없지만 유일하게 이 나만 장군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큰 고통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둥병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육신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군이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마 서서히 그는 죽어갈 겁니다. 코도 떨어지고 눈도 멀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그리고 살이 여기저기 자기도 통증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의 그 영혼을 갉아먹고 썩어가게 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 숙제이고 고민이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서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초침이 째깍째깍 갈 동안에 우리는 이미 유한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계 중에 보니까 시계가 우리 지금은 11시 30분, 31분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24시간을 거꾸로 놓고 이제는 10시간 남았다, 8시간 남았다, 7시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보면 이제 12시간 30분이 남았어요. 오늘 24시간 중에 한밤중까지. 그 24시간 중에 12시간 30분이 남았으니까 금방 째깍째깍 오후가 넘어가면은요, 이게 저녁 시간이 되면 벌써 5시간, 4시간, 3시간 금방금방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싱싱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어. 그런데 이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지금부터 열 하루 전인가요? 저 제주도 해안가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어. 물가에서.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 부모를 데려다준 그 택시기사가 나타나서 증언하기를, 젊은 여성 아기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모텔에서부터 바닷가까지 태워달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제주도에서는 다 수색을 했어요. 아이가 동쪽에서 발견된, 부모는 서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3일 만에. 이 부모님은, 그 아이는 3살이고 그 어머니는 33살의 젊은 엄마예요. 젊은 엄마. 그런데 그 모텔에도 보니까 번개탄을 사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택시기사가 이야기하기를, 너무 애가 안고 가는데 바닷가 바람이 센데 추울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옷을 따뜻하게 두껍게 입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닷가로 내려갔던 것이 그 택시기사가 귀에 생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죽을 거면 그 아이만이라도 놔두지, 왜 그 죄 없는 아이까지도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힘들었기에, 도대체 그 남편은 무엇을 했기에 그토록 두 모녀를 차디찬 바닷속에 뛰어들게 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아이를 제주도 놀러가자 데려갔을 때 그 아이가 환한 미소로 즐겁게 내려갔을 텐데, 엄마의 손을 잡고 총총거리며 내려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죽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깊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전에서 조천 가는 길에 보면 어떤 때는 이 고라니가 쳐가지고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로 밖에 쓰러져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라니가 죽어 있으니까 치워주세요 라고 전화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토록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의 원인이 뭘까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섰을 때 이 우주도 동물들도 사람들도 다 사망이 오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죽음은 예외 없이 다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갔던 이 나만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으로 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의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만은요, 자기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5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을 고침받겠습니다 했던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고쳐줄 수 있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힘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왕이 막 자기 용포를 막 찢었어요. 그리고 땅을 치며 답답해했어요. 여러분, 이토록 이 아람 나만 장군은 왕을 통해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5장 9절에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엘리사 집 앞에 왔을 때에도 병거와 군사들을 휘황찬란하게 거느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나아만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보세요. 5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뭔가 많이 바치면은, 뭔가 많이 주면 자신의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돈을 싸질머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 6,000개면 여러분 한 돈이라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군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 돈짜리 가지고 왔겠어요? 아마 금 거북이를 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금과 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나아만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맞이해드리고 그렇게 안수해주고 뭔가 요란하게 무슨 행위를 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다 집어치워라.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인격적인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교회 한번 가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땅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데 우리 주인 나만 장군도 가면 병을 고침받으리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의성결교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우리 죄 문제의 해결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주 귀하고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콧방귀를 뀌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만 장군은 그 집의 어린 여종이지만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아이고 한번 예수 생명잔치라고 하니까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만 장군도 이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요란하게 치료 행위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니, 이런 보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선지자지, 내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 저런 조그만 강, 저런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신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더 심한 것도 하라고 하면은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장군이여, 그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 그거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권면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그 말에 따르고 엘리사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가 깨끗이 치유받았다고요? 나병, 이 문둥병, 한센시 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는데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깨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나만 장군만이 그 순종하여 들어갔다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은, 이 물은 오늘 말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 시대의 무서운 형벌틀입니다. 죄를 짓고 정치범이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공중에 매달아서 달려서 죽게끔 했던 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단두대에 죽는 것보다, 또한 목을 매서 죽는 것보다,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어. 공자의 무덤도, 석가모니의 무덤도,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접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싸질머지고 가서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나는 봐주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요란한 직위와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질머지고 간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하만 장군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왔지만 엘리사는 다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 권세 깨트리는 그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 숫자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나의 주님으로 믿어 내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 받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나하만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나하만을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나하만처럼 정말로 우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아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 고침받았던 이 나하만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강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가장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그 애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아마 이 죄와 사망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에 있건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구원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총의 강물에 뛰어드는 우리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으세요. 우리 나하만 장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은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손을 가슴에 얹고 가슴을 손에 얹고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입술로 따라하시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우리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초청해 주신 분이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이 문둥병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십자가의 보혈의 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진정한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287장